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임신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태몽이라는 거예요. 태몽. 그래서 우리가 태몽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되게 보면 옛날 어른들은 이제 자식을 갖기 전이나 또 가졌을 때 항상 이렇게 태몽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 태어난 이후에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한 번씩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임신할 때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제 태몽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뭐 붉은 뭐 고구마 뭐 등등 뭐 붉은 고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태몽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저를 뵈고 꾼 꿈은 토끼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토끼 주변에 수없이 많은 뺑아리들이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인고 굉장히 궁금해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딱 되니까 그 꿈이구나. 물론 그 꿈이 저는 100% 맞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어른들이 그런 이제 태몽 꿈을 꿉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이제 이 초과학 시대 아닙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외로 태몽 꿈을 꾸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는답니다. 물어보면요, 태몽 꿈을 꾼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녀를 생산해서요.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이 거의 다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한 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의술도 발달하지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하나 출생하면은 심지어 그 생명을 포기해야 생명을 얻는다 할 정도로 실제 아이를 출산하다가 이제 죽는 산모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그 일이 엄마가 아이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녀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이런 중압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이 출생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것이 꿈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 이런 것들로 인해갖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몽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옛날 어른들은 많이 꾸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렇게 옛날 어른들처럼 그래 생맥을 막 바꾸는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없거든요. 그러고 요즘에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뭐 병원에 가도 뭐 아들인지 딸인지 뭐 태몽 꿈꾸고 뭐 대충 심장을 하지만은 뭐 알 수 없잖아요. 태중에 자라는 아이가 건강한지 어떤 병이 있는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무조건 생기면 무조건 나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인지 아들인지. 심지어 태중에 한 3개월만 딱 지나면은 이 아이 태가 건강한 아이인지 아닌지 어떤 몸의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환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세대 임산부들에게는 태몽 꿈을 꾸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태몽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아이의 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때때로요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예고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갖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임신한 사실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때를 이렇게 예고해 줄 때는 특별히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는가? 먼저 하나는 임신할 수 없는 여자, 도저히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 꼭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임 여성에게 임신을 예고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불임 여성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를 받고 임신을 할 경우에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초비상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계획하시려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이유는요. 이런 수태고지를 통하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두 가지 수태고지가 나오죠. 첫 번째 하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임신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의 아내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몸이 늙은 사람이에요. 늙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상태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미 노쇠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6개월 후에 아이를 출생할 것이다. 예고한 거예요. 그것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생리적으로 불임 여성이 아니에요. 이미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자 메시아를 출생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이 구원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한 여인에게 베푸셔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한 수태고지를 낳은 이와 같은 성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의 출생도 평범한 출생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거의 하반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는 그런 여인으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요 아주 초비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세력들에게 40년 동안 완전히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40년 동안 그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패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신앙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 믿는 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옳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어떤 사이클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어떻게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돌아보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압제해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손이 태어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흉악한 결박에 묶여가고 침체에 빠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나 삼손이 출생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40년 동안 블레셋 세력에 억눌려갖고 영적으로 침체됐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그 백성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백성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태어난 이 세대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응급실에 가보세요. 응급실에 가면은요 이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금방 환자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에 막 신음소리를 내고 아프다고 막 소리를 막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환자는 그나마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 살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자는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요 그냥 누워 있어요. 호흡도 제대로 못해요. 호흡이 끊겼다가 살아났다가 끊겼다가 살아났다가 맥박이 뛰다가 안 뛰다가 뛰다가 안 뛰다가 그래서 심장에 묻히면은 심장 충격기가 와갖고 막 충격기를 갖다 내갖고 어떤 사람은 또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호흡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있지 않는 사라져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비상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힘도 여력도 없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비상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런 초비상적인 수단으로 삼손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상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차 이 삼손을 통하여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지피기 위해서 초강경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초강경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갈 때까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신앙 별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가고 세상 구경 다 하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온갖 뭐 안 해본 짓 없고 다 해보고 뭐 그래서 실컷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신앙은 사실 그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신앙 같아도 우리가요 절대로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의 체험을 그들이 한 거예요. 갑자기 빛이 비쳤어요. 구름 사이에 하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이 세 사람이 서로 뭐라고 말하고 대화하는, 정말 꿈에도 보고 싶고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모세의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휘황찬란한,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한 그런 세상. 거기에서 베드로가 푹 빠져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조사원이 초막 셋을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조사원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같은 황홀한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구름 사이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황홀한 변화산 정상에 초막 셋 짓고 그냥 거기에 모여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산 아래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황홀한 은혜 속에, 신비한 은혜의 세계 속에 거기에 갇혀갖고 거기에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거기에만 계속해서 몰입돼갖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뭐 그것이 다 있냐, 그 세계가 다 있냐, 거기에만 매여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의 수단 방법으로 어떠했습니까? 이 흠나는 악한 세대에 그를 출생한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죽었던 제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블레셋 40년의 그 속박 속에서 죄악의 그 구름덩이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백발한 은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실인이라고 말씀. 나실인. 여러분 여기 4절 이하 5절에 보세요. 나실인. 이 나실인은 나실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별되었다, 받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일반적인 사람과 정상인과는 좀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실인은 서원,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과의 관계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지거나 혹은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을 서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원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특별히 구별지었어요. 이것은 이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예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이 나실인의 그 규정,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뭡니까?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했냐면은 포도주, 그냥 독주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포도에서 난 것,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를 말린 금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나실인은. 그래서 아예 술이라고 하는 금방에도 가면 안 돼요.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이 나실인의 첫 번째 규정이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를 깎지 못해요. 평생. 이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거룩한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했어요.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를 깎지 못해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결국에는 머리 칼 속에 있었잖아요. 머리가 잘려버리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에서는 머리를 까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나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깎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은 시체,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삼손과 우리를 연결시켜 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삼손도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우리 역시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나실인이에요. 이 척박하고 혼박한 세상, 영적으로 보세요. 지금 초비상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온갖 제약으로 지금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냥 세상은 그냥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죽음의 물결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에 지금 묻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죽음의 물결 속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의 그 인생만 나실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알고 보면은 나실린은 나실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영적인 나실린. 삼손에게만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불시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삼손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드십니까? 나도 영적 삼손이라는 사실 확신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 나실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독주를 마시고 함부로 머리를 그냥 밖에서 깎여버리고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함부로 죽은 시체 함부로 부정한 것 먹고 마시고 만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줘요. 성령이 전인데 우리 몸이 내 인생 내 삶이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죽었던 세상을 구출하라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삼손이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적인 나실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삼손이 이렇게 초비상 시대에 초비상적인 은혜로 출생받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지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삼손의 이 비범한 출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삼손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죄악이 과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반드시 나실인으로서 거룩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야 우리를 통하여서 저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